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제1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86쪽경에 있는 사사기 제1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쳐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아들과 함께 또다시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마노아는 안 그래도 자기 아들이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라는 점 때문에 마음이 상한 상태였지요. 설상가상으로 삼손이 이스라엘 전통 결혼 풍습이 아니라 블레셋의 풍습을 따르자며 결혼식을 이곳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딥나에 와서 행해야만 했기에 아버지 마노아는 여러모로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딥나에서 만난 블레셋 여인에게 아들 삼손이 온 마음을 빼앗겼다 하기에 아무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의 고집을 꺾지는 못하였습니다. 삼손의 결혼식 파티는 총 7일간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잔치에는 신부 가족 측에서 초대를 했는지 30여 명의 손님 무리가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무리들을 새신랑 삼손은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흥겹게 해주려는 듯 삼손은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들이 삼손이 내는 문제를 맞추면
삼손은 그들에게 베옷과 겉옷을 각각 30벌씩 드리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반면 못 맞추면 여러분이 나 삼손에게 베옷과 겉옷을 총 60벌 주셔야 합니다. 그러자 30여 명의 무리들이 좋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14절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문제를 처음 들으셨을 때 감이 좀 오셨습니까? 솔직히 저는 여러 번 읽었어도 무슨 말인지 당최 감이 안 왔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삼손의 문제를 들은 거기 현장의 30여 명도 3일이 지나도록 수수께끼의 답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이해해야 답을 찾을 수 있을 터인데 문제 자체가 그들에게 너무나 난해했기 때문이었지요. 당연합니다. 그 문제는 삼손이 겪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삼손 말고는 아무도 그 사건을 아는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그 일을 자기 부모님에게 마저도 여러 이유로 비밀로 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란, 그렇습니다. 엊그제 삼손에게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던 어린 사자를 삼손이 잡아 찢어버렸던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삼손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고 말한 거였습니다. 30여 명의 그 손님들은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결혼식 파티가 다 끝나는 날이 다 되도록 풀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하루만 더 지나면 삼손의 승리가 됩니다. 그들은 베옷과 겉옷 총 60벌을 삼손에게 벌칙으로 줘야 할 판이 되었습니다. 주석가들은 삼손 당시의 사람들이 겉옷 2벌 이상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옷 한 벌 값이 상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두 벌도 아니고 60벌이라니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시간만 흐르자 이들 30명은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은 당시 이스라엘을 40년간이나 지배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자기들의 피 같은 돈을 종에 불과한 이스라엘 청년 저 녀석에게 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들 블레셋 30여 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신부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번 문제의 답을 삼손에게서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네 집에 불을 질러버릴 것이요, 그런 줄 아시오. 겁에 질린 삼손의 신부는 남편에게 하소연합니다. 제발 신부인 나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그 문제의 답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처음에 삼손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나는 이번 수수께끼와 관련된 일을 내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어찌 당신에게 알려줄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결국 삼손은 며칠을 애원하는 부인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말해주고 맙니다. 도대체 답이 삼손이 듣고자 했던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지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레째 되던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이들 30여 명의 손님들은 삼손을 찾아와서는 삼손,
자네가 낸 강한 자에게서 달달한 것이 나왔다라는 문제에서 강한 자는 사자를 가리키고 달달한 것이란 꿀을 가리킨다네. 자, 맞지? 이제 약속대로 우리에게 약속한 옷 60벌을 주시게나. 삼손도 저들 30여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말한 답이 정답이다라고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삼손에게서 옷 60벌을 주기 싫어서 삼손의 아내가 될 여인과 신부 측 가정을 무섭게 협박했다라는 사실에 대해 삼손은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처럼 나의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다 한다면 이 수수께끼의 답을 찾지 못했으리라 라고 삼손이 말한 것입니다. 삼손은 저들의 횡포와 거짓에 그리고 무자비함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또다시 삼손을 강하게 붙잡았다라고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살려보면 폭포수 물이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의 마음을 세차게 내리친 것입니다. 지금부터 있을 일들은 삼손 본인의 힘과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블레셋을 치시려는 도구로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철저히 움직여지는 삼손은 결혼식 잔치가 끝나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아스글론이라는 도시로 뛰어 들어갑니다. 아스글론은 딥나로부터 서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삼손은 그곳 사람 30여 명을 죽이고 도시 전체를 약탈해버립니다. 약탈한 옷들, 귀중품들을 삼손은 딥나로 가져가서는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내던지듯이 전해주고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집으로 삼손은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며칠 전 부부의 연을 맺은 블레셋 신부 이 딥나의 여인을 삼손은 함께 데리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딥나 땅에 남겨두고 삼손만 나왔습니다. 그러자 신부의 아버지는 홀로 남겨진 딸을 결혼식 때 삼손의 들러리 역할을 했던 삼손의 친구와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삼손은 딥나로 다시 내려와서 자기 신부와 함께 살게 해달라고 장인에게 내 신부의 방을 좀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하지만 장인은 삼손의 청을 거절하며 다른 제안을 하는데요. 그 새로운 제안을 듣고서 삼손은 또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장인이 사위에게 제안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었기에 삼손이 불같이 화를 내며 블레셋 다른 사람들의 재산에 크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행하였을까요? 우리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 화요일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또한 사사로 세우신 이유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삼손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쓰시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는 상관없이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뿐이었지요. 물론 삼손도 자신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역사하심을 몇 번씩 경험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의 본능과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갈 뿐 자신을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의중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삼손의 불같은 성격과
좌충우돌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이러한 태도를 이용하시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조금씩 떼어놓으시고자 하셨습니다. 블레셋에게 철저히 짓밟혀 있으며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며 그저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조금씩 자기의 목소리를 내게 만드시고 더 나아가 자유와 해방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천방지축 삼손을 사용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그리고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한재열 권사님의 아드님 이흥주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술 이후 통원 치료 중이신 권간남 권사님의 쾌유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강백정 권사님, 이순애 권사님, 서기용 권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옥 집사님,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나라의 땅과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고쳐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